안녕하세요. 교회 안에서 라디오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새로운 간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아마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일 겁니다. 자식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죠. 특히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풍경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처럼 북적이는 명절의 정경을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그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반가운 얼굴, 그리고 어린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고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박 집사님 가정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과 사모님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헌신의 세월은 마치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곤히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 맞추며 축복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자녀들의 작은 기쁨에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고, 때로는 자녀들의 방황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오직 자녀들을 위해 바치셨고, 그 결과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재롱을 피우며 박 집사님 댁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서 평화를 찾은 것처럼 박 집사님 가정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보금자리였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되면 박 집사님 댁은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꺼번에 찾아와 집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은 명절을 준비하는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모님은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온갖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 각종전, 나물 반찬까지 마치 잔치라도 벌이는 듯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졌죠. 명절 음식 하나하나에는 사모님의 깊은 사랑과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자식들과 손주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감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는 그 시간은 박 집사님 가정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마치 천국이 따로 없는 듯한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를 현실 속에서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추석 전날 저녁에 일찍 도착해서 다음날 저녁까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떠나던 것이 점점 추석 당일 오전에 겨우 도착해서 오후에 서둘러 떠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들의 수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때문에 못 오게 되고, 작은 딸은 시댁에 먼저 들렀다가 오느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예전 같으면
문 밖에까지 북적였을 집안은 점차 조용해졌고 상에는 예전처럼 많은 식구들이 둘러앉지 못하고 몇 명만 띄엄띄엄 앉아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박 집사님 부부의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과 사모님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고 힘들 텐데 이해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늘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언제쯤 올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혹은 빨리 갔다가 와야 해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면 혹시나 자식들이 찾아올까 싶어 잠 못 이루며 현관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도 두 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은 듯한 쓸쓸함이 두 분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감만큼 그 빈자리가 주는 실망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쓸쓸함이 깊게 드리운 명절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각자의 사정으로 고향에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은 갑작스러운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했고, 둘째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으며, 막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해둔 터라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불가피한 이유들로 박 집사님 댁은 난생 처음으로 자식들 없이 둘만의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처럼 정성껏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맛있게 먹을 생각에 갈비찜을 재우고 노릇노릇전을 부치고 향긋한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런데 한참 요리를 하시던 사모님은 문득 주방 한가운데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먹어줄 자식들이 없다는 생각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또한 말없이 사모님의 곁을 지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큰 공허함이 두 분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추석 당일 저녁, 잘 차려진 명절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 앞에 박 집사님과 사모님 단 둘이 쓸쓸하게 앉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오히려 두 분의 텅 빈 마음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식탁은 너무나도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서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는 소리,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고 두 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모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잊은 건 아닐까?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왜 이렇게 쓸쓸해야 하는 걸까?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운함과 외로움, 그리고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에 대한 보상이 이토록 공허한 결과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 집사님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그 빈자리가 마치 자신들의 삶 전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올인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남은 것은 허전함 뿐이라는 생각이 두 분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이 두 분의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박 집사님의 머릿속을 스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12.
이 말씀은 물론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강조하는 구절이지만 박 집사님은 문득 이 말씀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고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맡겼는가? 하는 물음이 마치 불화살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커서 정작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공경은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해하고 빈자리를 쓸쓸하게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겠지만 박 집사님은 그 순간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리게 되셨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토록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던가? 자식들이 내 곁에 없다는 이유로 이토록 깊은 절망감에 빠졌는데 정작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어떠했던가? 하는 깊은 성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동안 자식들이 마치 자신의 우상이라도 되는 양 살아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식들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 생각했고 자식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식들이 곁을 떠나자 자신의 삶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것처럼 박 집사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님은 문득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다시금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구절은 다윗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사연과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박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는 변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지극한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떠남 속에서 부모는 때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박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모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서운하고 외로운 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나? 우리가 너무 자식들에게만 마음과 시선을 쏟느라 정작 우리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박 집사님의 말에 사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그렁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두 분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 부부는 잠 못 이루고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 자신들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의지의 대상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가득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두 분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없다고 해서 자신들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빈자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생수가 가득 채워지듯 두 분의 영혼은 다시금 충만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집사님 부부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텅 비어있는 식탁이었지만 두 분의 마음은 더 이상 쓸쓸하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모님은 정성껏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셨고 박 집사님은 그 옆에서 은혜로운 찬송가를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는 어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감사로 바뀌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 전 두 분은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자식들이 곁에 없다고 외로워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로 박 집사님 부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찾아오면 여전히 기뻐하고 반기셨지만 더 이상 자식들의 유무에 따라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교회 봉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자식은 언젠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난다는 현실적인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채워줄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요, 피난처요, 힘이 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박 집사님 부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박 집사님 부부는 이제 명절이 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십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바쁘면 괜찮다고 먼저 말씀하시며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명절에는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두 분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텅 빈 식탁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식탁은 이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제단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 사연은 비단 박 집사님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빈자리 앞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4915-16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랑보다도 깊고 영원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상실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셨다면 그 빈자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빈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박 집사님 부부의 사연처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은혜로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교회 안에서 라디오는 새로운 간증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은혜로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